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37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실로 이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떨며 그 자리에서 흔들렸도다. 하나님의 음성 곧 그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그 소리를 천하에 펼치시며 번갯불을 땅 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그 후에 음성을 발하시며 그의 위엄찬 소리로 천둥을 치시며 그 음성이 들릴 때에 번개를 멈추게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라 하시며 적은 비와 큰 비도 내리게 명하시느니라. 아멘. 그의 음성을 들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말 성경에는 이제 번역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1절의 맨 앞에는 아프, 그래서 실로 뭐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조하는 말이죠. 실로 이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떨고 그 자리에서 흔들렸다. 여기서 이제 흔들렸다라고 하는 것은 나타르인데 이것은 앞에 있는 떨다. 이게 이제 하라드, 이게 진동하다, 떨다 이런 뜻이고, 뒤에 흔들렸다라고 하는 것은 흔들렸다라기보다는 뛰는 것을 말합니다. 그 자리에서 펄쩍 뛰어오르는 것. 또 이것이 그래서 의역해서 이사야서 58장 6절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자유롭게 된 것으로, 해방되고 풀려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흔들렸다라고 하는 것보다 그 자리에서 뛰었다. 1절의 내용은 뭡니까? 그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을 때, 얼마나 그것이 놀랍고 두려웠는지, 하나님에 대한 그 외경심과 놀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두렵고 두려워서 떨렸고, 그리고 마치 간 떨어지는 줄 알았네, 이런 거죠. 내 마음이 뛰었다라고 할 때 이것은 제 자리에서 이게 이탈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심장 떨어지는 줄 알았네. 왜 이제 고대의 사람들은 마음이 이렇게 심장에 있다고 생각했었으니까.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이런 거라고 하나도 그냥 우연이 되어지거나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일일이 의지적으로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이라고. 모든 일이 다 이렇다고. 그러니까 나뭇잎 하나 떨어지는 것까지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는 말인가? 이제 그것을 깨달았을 때 사람이 놀라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이 두렵지 않을 수 없다는 의미인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2절에서 6절까지 쭉 내용의 공통적인 것을 보면 반복되고 계속 반복되는 말이 무엇인가 하면 음성과 소리입니다. 전부 음성과 소리예요. 2절에서도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 똑똑히 들어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이 청각을 계속 강조해요. 그러니까 들어라. 그 소리를 들어라. 또 그 음성을 들어라. 그러니까 3절에서도 그 소리를 천하에 펼치시고, 그 소리를 천하에 펼치시고, 그리고 4절에서도 음성을 발하시고 위엄찬 소리로 천둥을 치시며 음성이 들릴 때 번개를 멈추게 하지 않으신다. 개입도 방해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을. 그러니까 앞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심판과 축복이 동시에 이제 선포가 되어지는데, 그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심판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모순되거나 충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계속해서 5절에서도 놀라운 음성을 내시고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일을 행하신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행하시는 이 모든 일들, 하나님의 이 섭리가 바로 하나님의 음성, 고대에서는 이제 말과 소리가 그렇게 구분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들의 이 시대 우리들의 언어로 하자면 여기서 전부 음성과 소리로 번역되어져 있는 이것은 다 말씀입니다.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엇으로 섭리를 하신다? 말씀으로 섭리하신다는 거다. 말씀으로 섭리하신다. 그래서 그 소리로 하나님이 헤아릴 수 없는 큰 일, 이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또 하나님이 태초부터 함께 계셨는데 호로고스, 그 말씀이 이런 거죠. 눈을 내리게 하는 것도 말씀이요, 큰 비도 작은 비도 내리게 하는 것이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엘리후가 욥에게 하는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뭡니까? 그 첫 번째로 하나님의 섭리는요, 천하 만물을 다 주관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 없고 감탄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높으심을 우리가 경외하고 그리고 경탄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선언적으로 정언적인 명령으로 우리에게 주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것이 성경에서 명하는 바이니 따라하는 것, 이게 순종이겠습니다만, 근데 그 순종은 순종만이 목표가 아니라 우리의 전 인격으로 그것이 그렇게 되어져야죠. 그러니까 1차적으로 우리가 순종하는 목표는, 순종의 진정한 목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옳고 그렇게 하는 것이 기쁘고 그런 뜻을 세우게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 1차적으로 순종을 해요. 이게 이제 구약 성경의 핵심이잖아요. 순종하는 것.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표입니다만, 이제 그 말씀이 참으로 옳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알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이후에 우리의 인격성과 우리의 본성 자체가 바뀌게 되면 하나님 말씀이 그래서가 아니라 내가 그래서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자녀 되는 권세를 얻었을 때 우리들이 그럼 도대체 뭐가 하나님의 자녀인지도 모르고 사람을 초월하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무슨 차이가 있는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게 성경이거든요. 하나님 자녀들은 말이다, 이럴 때는 이렇게 한다, 저럴 때는 저렇게 안 해,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럼 1차적으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기준을 배우잖아요. 이 기준은 법이 아니에요. 이제는 법이 아니고 그것은 우리의 존재가 부활했을 때, 우리가 완전한 하나님 자녀가 되었을 때 우리에게 일어날 일, 우리들이 생각하고 그리고 판단하는 그 기준과 또 우리들이 느끼게 되는 감정과 우리의 의지가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성경은 정상적인 하나님의 자녀들이 생각하고 느끼고 행하는 것들이에요. 그럼 현재 나와 이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그것은 큰 괴리감이 있죠.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죠. 근데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거기에 이르게 되는가?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냥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를 그렇게 하시느냐? 그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구원의 일을 이루어지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열매 맺게 해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첫 번째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게 순종한다. 이게 첫 번째. 이게 들으라라는 말이에요. 들으라. 듣는 말이 순종의 시작이에요. 듣는 것이. 이 샤마가 원래 말을 듣다라는 뜻이죠. 그것을 듣는 게 순종의 시작이에요. 그러면요, 듣고 이제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면서 몸부림하면서 살아갈 때, 아,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죠? 할 수 있는 것도 어떤 조건값이 바뀌니까, 특별한 상황이 생기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는 줄 알았고, 이거는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하지 못했던 것이 아니라 안 했던 것이라고.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 내가 결심만 하고 딱 결정하면은 언제든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안 되는 걸 깨닫죠. 그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도움을 요청했을 때 하나님의 도움의 은혜를 입어요. 그렇게 하면서 할 수 없었던 것을 하나님께서 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을 내가 자각하고 인정하게 됩니다. 그때 일어나는 일이 뭐예요?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쁨이에요. 그리고 찬양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사랑하게 돼요.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자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에 이르는 첫째가 순종인데 그 순종의 시작은 듣는 거라고요. 듣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하나님이 정말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지금도 새롭게 창조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는다면 아는 거잖아요. 믿는다는 것은 아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 없고 그 하나님의 권능에 우리가 경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영화관 스크린에 나오는 배우입니까? 우리는 관객이고 하나님은 연기하는 배우입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사실은 그 무대의 주인공이고 나를 바꾸고 나를 새롭게 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나와 하나도 상관이 없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것은 다 나와 상관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의 행하신 그 일에 경탄해야 합니다. 그것은 뭐라고요? 듣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이것의 의미를 잘 모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냥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다 똑같은 소리로 들리고 또 사람들에게서 가르쳐지는 이런 어떤 교훈들과 이런 사상들이 그냥 모두 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다양한 그런 것 중에 하나라고 성경 말씀도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요, 누군가가 성경에 있는 내용을 사람의 입술로 소리내어 말한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고 하나님의 소리가 되고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말씀을 들을 때 그렇게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듣는 이에게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온 우주에 하나님의 음성이 창조를 이루셨다면, 그러면 나라고 하는 작은 이 우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내 안에 그런 창조가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음성으로 역사하신다는 거,
음성으로 역사하신다는 거.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문자로 기록되어서 우리가 언제든지 읽을 수 있다. 이것은 엄청난 은혜인 것이고 엄청난 특권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뭐예요? 귀입니다, 귀. 우리의 귀로 들어야 할 것을 말해요. 그래서 사실 모든 책 읽기에 가장 기본이 소리내어서 읽기잖아요. 그러니까 왜 성현들이 뭐 성경과 기독교 신앙과 상관없이 자녀들을 공부를 시키고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책을 읽힐 때 왜 소리를 내어 읽혔는가 하는 것을 성경적으로 이게 그냥 자연 계시를 통해서도 귀로 들어야 하는 것을 그냥 경험적으로 알았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듣는 일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면요, 반대로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소리를 그냥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과 그렇지 않은 것, 이렇게 둘로 나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성경밖에 없어요. 성경밖에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성경을 소리내어 읽고, 뭐 요즘은, 뭐 이렇게 문명의 이기로 인해서, 이렇게 그냥 녹음되어 있는 음성들, 뭐 이렇게 귀로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성경을 눈으로 보고 자기 목소리로 소리내어 읽는 것이 으뜸이고, 또 하나는 자신의 목소리가 아니라도 타인의 목소리로 이 성경을 듣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수단이다라는 거. 우리가 설교를 듣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지금 구약에서는 그냥 소리로 나오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 없는 소리가 아니라 의미 있는 소리.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문자적으로 그냥 줄줄줄줄줄 읽는 거, 뭐 그렇다 치면은 영어 성경을 듣거나, 뭐 중국어 성경을 듣거나, 뭐 일본어 성경을 듣거나, 한글 성경을 듣거나, 그러면 뭐 영어 성경도 성경이요, 중국어 성경도 성경이요, 한국어 성경도 성경이요, 일본어 성경도 성경이잖아요. 그러면은 뭐 아무거나 들어도 되겠네. 되겠죠. 그런데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고 듣는 것과 알고 듣는 것 사이에는 또 엄청난 차이가 있겠죠. 그러니까요, 최고의 태교가 성경을 들려주고 설교를 들려주는 거라니까요. 왜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니까. 처음에는 그냥 소리로만 들리겠죠. 알 수 없는 소리로만. 그런데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어떤 창조의 일을 이루어가요. 그러면 이제 말을 배우고 언어를 배워서 이제는 그 의미를 보다 더 정확하게 더 그 깊은 뜻까지 알게 되면 이 창조의 능력이 보다 더 구체적으로 정교하게 일어나는 거겠죠. 그래서 성경을 읽고 듣는 일 중요하고, 그리고 그 성경의 참된 의미를 풀어서 전하는 설교를 듣는 일은 마찬가지로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왜요?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니까. 여러분, 그의 음성을 듣는 자는 하나님의 창조의 권능의 은혜와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있다면 우리 자신은 물론이요,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끊임없이 창조하고 계시는 것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그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뭐 이상한 신비주의적인 그런 이런 게 아니죠. 성경을 읽고 듣고요, 설교를 듣는 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의,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음성이나 소리로 표현되어지는 것이 오늘날의 말로는 말씀이라는 거, 성경이라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그냥 성경을 펴고 소리내서 읽으시면 되고, 그거 안 되면 녹음해 놓은 성경 파일 들으시면 되고, 그리고 설교를 들으시면 그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다. 왜? 뭐 하나님이 있나 없나 그거 알려고? 그거 알아서 뭐하게?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여 주시도록, 나를 창조해 주시도록.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하나님이 날더러 동쪽으로 가라고 하는지 서쪽으로 가라고 하는지 그거를 깨달아서 내가 가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뭐 하나님은 말하고 여러분이 실천, 그건 성령이 하시는 일이지. 그리고 그 일은 천사들이 하는 거지. 여러분들은 말씀으로 새롭게 창조되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마침내 여러분들이 창조의 말을 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죠. 일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배워서 그 하나님의 말을 할 수 있는 자로 우리를 예정하셨고, 그 일을 위하여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고, 또 들려지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 또 이렇게 안에 계신 성령께서 밖에서 들려주시는 그 말씀으로,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의 말씀으로 차 있어요. 그리고 근데 우리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호로우스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데 꽉 차 있질 않아요. 이만큼 있어요. 이만큼 있고 나머지는 다 이렇게. 여러분 몸무게의 99.9%는 딴 거고, 0.1% 성령. 그럼 나머지 그 99.9%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다이어트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빼는 게 아니라 변화시키는 거죠. 어떻게? 안에서는 그 말씀이신 성령께서, 밖에서는 이 성경 말씀이, 그래서 안팎으로 치고 때리면서 우리들을 변화시키는 것이죠.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면서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작은 우주인 나를 새롭게 창조하고 계심을 자연세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하면서, 또 여러분 안에 일어나는 그 놀라운 창조의 변화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환경과 여건들의 변화를 통해서 확인되어지며, 그렇게 생생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실감하며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따라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곧 성경 말씀을 읽고 듣는 것이며, 또한 성경 말씀을 배우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성경을 읽고 들으며 또한 설교를 듣는 이 일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바라셨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희 안에서 일어나는 창조의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보아 알게 하시고 소망의 하나님을 기뻐하며 감탄하며 더욱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